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전하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벤 다이크가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타반이라는 동방 박사는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서쪽에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 알타반 박사는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 가지고 싶죠? 네.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말을 타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타반 동방 박사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그 세 가지 예물 가운데 루비를 꺼내서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약속 지점에 갔으나 이 친구들은 다 떠났고 아기 예수도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간 후였습니다. 그때 마침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 그리고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이 2살 이후에 이전에 낳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그가 보낸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알타반은 위기에 빠진 한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군사의 대장에게 이 아기의 쉽게 드리고자 하는 예물 중에 사파이어를 꺼내서 그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알타반 동방 박사는 마지막 남은 이 진주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은 황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이제 내 앞에서 돌아가시다니 내가 이 진주로 저 메시아를 구해내겠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이 알타반 동방 박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알타반은 마지막 예물인 이 진주를 그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그 소녀를 구하게 됩니다. 알타반에게는 더 이상 예물이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의 기왓장이 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은 이 알타반은 그 기왓장으로 인해서 지진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또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찾아다녔으나 만나지 못한 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비한 예물마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알타반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알타바는 행복의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여러분, 이 알타반은 그 어떤 예물보다 가장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기록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크게 기뻐하였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 소식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감춰졌지만 이방인 동방 박사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찾았고 또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또 동방의 박사들처럼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과연 이 예물의, 이 세 가지 예물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과 같이 우리를 또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경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먼저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보물을 상징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를 상징하는 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우리 주님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 그보다 우리가 황금 같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황금 같은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그 청년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를 매달리려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은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거기서 손을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수십 미터 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때서야 이 청년은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황금과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한 것이고 동시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러한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 앞에 엎드려 그 예물을 들음을 통하여서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유향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로입니다. 이 유향은 일반 백성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유향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땅에 제사장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롤 버리스라는 이 무용학원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이 근육이 점점 빠지니까 겉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변했고 또 그녀가 운영하던 무용학원도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또 약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또 몸이 전체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가끔씩 심장이 급하게 뛰거나 또 숨쉬기가 어려울 때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성탄절에 이 성가대원들이 그녀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러주고 그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인 또한 자신의 병을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기도한 대로 움직이라. 이 음성을 들리게 된 것이죠. 비록 지금은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휠체어를 타면서 요양원을 방문하고 또 병원에 찾아가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힘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가서 찾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힘을 다해서 봉사하면 할수록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고 또 글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무용 강습을 다시 시작하게 건강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제는 기도를 사용하겠다.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많은 기도의 말들을 이제 실천하겠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병이 다시 오더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 것이다. 그녀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한 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향불을 계속 피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 향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제사장 됐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유황 같은 예물을 들어서 우리 부족함을 다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유황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알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그 모습, 마치 구약의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않아 했던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몰약과 같은 희생, 그 희생을 들어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손에는 10발이 든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 권총을 한 번도 당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그 권총으로 원주민을 쏘았다면 이 선교사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자가 전하는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끝까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아니하였고 총을 든 채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겨지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 그 권총을 발견하게 됐고 그 권총 안에는 10발의 총알이 있었음을 원주민이 보고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의 희생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는 것은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고백하는 표현의 예물이 된 것입니다. 희생은, 봉사는 남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이 썩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가는 이 세상에 몰약이 되어서 썩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약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희생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몰약과 같은 희생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독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종탑에 종이 있는데 종을 치는 그 줄은 없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종은 저절로 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아기 예수님께 값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귀한 책을 바치고 왕은 자신이 쓴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종탑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 마지막 이 찬양대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에 그 종탑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울렸는가? 종이 울린 이유를 알아보니까 길에 쓰러진 아주머니를 구하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을 대신하여서 동생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은전 한 입을 들었을 때에 그 종이 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들어질 때에 바로 종소리가 울리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고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압을 준비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까? 바라기는 보배압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황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언과 같은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몰약과 같은 희생의 예물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